하나님의 때를 알고 일어섭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기 시대를 살고 있던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서는 아마 본인들에게는 1차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싶은 시대였을 것입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아픔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쳤던, 또 우리 6.25 사변을 거쳤던 어르신들의 모습을 들어보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일제시대를 돌아보면서 그날이 좋았어, 참 아름다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포로대의 이 시기는 분명히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픔의 시기고 고통의 시기입니다. 또 다시는 겪지 말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이 힘들었던 시기를 되돌아보고 좋았더라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이제 헤어지고 이제 군대 입대하는 그 정문을 들어서면서 그 입구가 이제 가파르게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이제 입구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부모님과의 시야가 떨어지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의 작별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몸을 틀면서 이제 연변장과 군대에 있는 건물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몸을 틀면서 제 눈앞에 제일 먼저 보였던 편말이 있었습니다. 녹색깔로 페인트로 돼 있고 하얀색 글씨로 큼지막하게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느냐?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겨라. 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와닿다기보다도 뭔가 하나를 얹힌 느낌이었습니다. 그 글씨를 읽음과 동시에 바로 옆에 빨간 모자 그리고 검은색 선글라스 쓰고 있는 조교가 지금 뛰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큰 소리 치면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어라고 뛰어서 앞에 연변장에 서서 이제 군인으로서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숨막히죠. 고통이라는 것, 그 힘든 시기를 또다시 되돌아간다면 과연 누가 그걸 좋아할까?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 가끔 자다 보면 꿈에서 군대를 가야 된다 영장이 우편으로 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꿈을 꿨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다시 군대를 가야 되냐 하소연하고 아픔을 쉬면서, 심지어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눈물이 고여있는 그런 경험까지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난 그 과거, 군대였던 그 힘들었던 시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어느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싶지 않는 그런 고통의 시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자유롭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했고 죽임을 당했고 자유를 뺏기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라가 빼앗길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기에 아수르 바빌론은 이민 정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자기 나라 사람,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맞바꿔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 말살 정책이죠. 피가 섞이게 하고 더 이상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도록 그 나라가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든 거죠.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또 언어까지, 이름까지 창씨 개명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과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던 시기가 바로 포로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치 않았던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오는 결과였던 것은 아마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진노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져 버리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전적인 타락으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영원하신 사랑하심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아들 노엘이를 신나게 때렸습니다. 신나게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맞을 만한 때가 되어서 네, 정말 열심을 다해서 때렸습니다. 때리고 나오는데 교회 오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참 아팠지만 그렇게 때리는 것이 아이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해요? 바른 성장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팁을 알려주셨어요. 애를 매를 때릴 때는 진짜 아프고 무섭게 때리는 것을 확실히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참고 나왔다 열심히 때렸습니다. 본인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들이 흩어지는 마음을 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애를 때릴 때 그 때린 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부모님 가슴이 아프다는 거. 하나님의 포로로 이들 백성들을 흩어버리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쓰라린 마음이고 잃어버린 그 이 아들을 다시 되찾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포로기 시대는 암흑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대지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요, 그 고통과 아픔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아픈 마음을 다시 치유해 주시고 약을 발라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프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시면요, 우리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세요. 제가 오래전 이야기지만 결혼하기 전에 한 자매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좋아했던 그 자매와 이제 헤어지게 됐을 때 그 아픈 마음 붙들고 제가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내가 갔던 곳이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교회에 딱 단도했더니 청년부 담당했던 그 목 전도사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눈물가에 막 있는 것을 모습을 보고 저를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때 막 한참 울었습니다. 전사님 막 울면서 왜 그렇게 갑자기 우니? 막 놀리시죠. 그렇게 하면서 있는 얘기가 사랑했던 사람부터 차였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빈 것 같습니다. 막 울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해줬던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위안이 됐어요. 얼마나 큰 위안이었던지. 그 메시지가 뭐였냐?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도 같이 울고 계실 거야. 아마도 그분도 아마도 저처럼 많이 차여본 경험이 있었나 봅니다.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주님이 옆에도 같이 울고 계실 거야. 그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그러구나. 나만 우는 게 아니구나. 주님도 같이 울어주시는구나.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요, 웃음이 나죠. 아내가 있는데 옛날에 가질 거 얼마나 된다고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는데, 예수님 보시면 제 인생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어쩌면 예수님 그때 손잡고 혁호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 내 마음을 아시고 같이 울어주셨다는 그 마음, 저는 그게 참 놀라웠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눈높이에서 우리 주님은 같이 그 눈높이에서 그 마음을 나눠주신다는 거죠. 내가 아파할 때 그 아픈 마음을 아시고 똑같이 그 눈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그게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역사적인 시대에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포로기 암흑의 시기는 고통의 시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힘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시간이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는 시기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사실 제가 시간적 여유가 또 있다면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고 싶었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시간적 여유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함께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이 본문을 찾고 읽으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했다고 할까요? 나름대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요, 반드시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전 445년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때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3절 보시면요, 그 시기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 다 끌려갔을 때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곳에서 능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불이 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눈물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느헤미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뭐 했다고 하죠? 울면서,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느헤미야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예전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설교한 적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위치적으로, 지적으로 봤을 때는요, 느헤미야는 어떤 제사장 출신 사람도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닙니다. 어떤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나 전혀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았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무너진 성전을 보고 아파하는 고통에 있는 그 포로들을, 그 상황들을, 백성들을 보고 느헤미야는 슬피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환상이 보이길 원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그걸 바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뭐 어떻게 기도하시냐? 내가 눈물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실 능력이고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읽은 그 책 속에 있는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내리를 받고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단둘이 울면서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참 그 글귀가 참 제 마음은 그때 울렸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예수님 우리가 참 행복해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함께 들떠있는 사람들이 많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 같은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 일들의 가장 큰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서 어떤 내가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의 능력은 뭐냐? 내가 변함없이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뭐가 되었다고 하죠?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간절하며 기도했더니 그때 뭐라고 합니까? 술간원이 되었다. 술간원도 참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때라는 단어예요. 그때. 언제입니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술간원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같은 포로기 시대에 생활했던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가 왕비로 나서서 왕 앞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던 그 시점에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갈게 입히고 모든 것을 찢으면서 슬피 울면서 통곡하다가, 그러다가 에스더에게 다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만에게 말살될 위기 앞에서 그 에스더를 붙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너가 왕후를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이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가 왕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때를 회복시킬 때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진 하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너를 통해 일하실 날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죠. 이 때를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이 일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처음 읽는 에스라는요, 놀라운 이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 세 사람이 함께 이랬던 이 포로기 시대 보면 에스라에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에 등장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근데 8절에 보면요, 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한 단어가 8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요.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면 이 6절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8절에도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이 반복된 이 구문 사이에 7절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닥다스다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뭐 할 때요? 올라올 때.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때 누가 올라옵니까? 에스라가 등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의미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에스라와 니에미야와 에스더를 세우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그 시기는 여전히 포로기, 암흑기요, 고통의 시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우시고 니에미야를 세우시고 에스더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부름받은 그때에, 니에미야가 울며 금식하면 그때에, 에스라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도 각오하는 나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의 공동점은 이때간 포로 고통받고 있었고 슬퍼했었고 애통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날 에스라 니에미야에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며 나눴던 거죠. 근데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제 안에 느꼈던 것,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대제사장 출신이었죠. 제16대 손 아론의 제16대 손이 바로 에스라예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아론으로부터 그 혈통을 받아서 이음받은 에스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니에미야는 뭐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의 특징은 가르치는 자, 말씀을 통해 보였다고 한다면 니에미야는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 그렇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니에미야를 통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언약적인 관점에서 포로기의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시작이에요. 아픈 마음을 붙들고 쓰라린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쓰라린 마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대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아프고 애통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자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눈물과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넘치는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곧 내일 모레 되면 가족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날 말잔치가 있습니다. 말잔치에 보면 외부에 나가서 우리가 양천 중앙교회란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신모복지관에 담당자하고도 얘기 나누고 또 보겠지만 여러 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민원을 보면 대형 교회들, 옆에 있는 큰 교회들이 왜 양천중앙교회가 와서 일을 하느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천중앙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의 그 양천중앙교회 이름은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교회란 말 들어도 길을 막고 있고, 교회란 말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양천중앙교회 이름을 걸고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들에게 베푸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가서 시설 담당한 분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이 부스가 쫙 설치될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3장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3장.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는 장면. 오늘 우리가 내일 모레 월요일 날 가시게 되면 보니까요,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이 부스가요, 또 각계 하나의 부스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개가 넘는 이 부스를 설치하다 보니까요, 설치하게 되면 양쪽 끝으로 모서리에서 쫙 두르게 될 겁니다. 가까이나 멀리 두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에 그 마음속에 상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뛰어놀고 즐겁게 웃으며, 또 우리 성도님들은 방긋 웃으면서 아이들을 사랑해, 잘했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땀 흘리고 세워질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마치 천국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름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이 3장에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사람들이었죠. 즉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먼저 일어나 재건하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가장 천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6절에 보면 니드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성전의 망대 주변에서부터 재건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각 지방의 통치자들, 즉 예루살렘 지방과 베닥게람과 또 미스바와 베술, 그일라 지방을 다스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와서 성벽을 중건하는 것에 참여합니다. 8절 보시면요, 8절에 금장색 향풍장사 이라는 사람 나오죠. 보면 이 사람들은요, 힘든 육체 노동을 별로 필요치 않는, 비록 그러니까 고급 업종에서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자기들 일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일반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관리의 아들 르바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부와 권력을 소유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신 일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증건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여자들이 참여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 그리고 자기 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참여하는 때 여자들이 나섰다는 거죠. 이때는 여성들이 지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포로인데다가 여성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이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는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자기 일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경건한 여성들이 그 수고하는 일들에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남녀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원근 각처, 즉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성벽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 밖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합니다. 예루살렘의 밖에 사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 성벽의 부근에 할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2장에 보면 여리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두고와 5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기브온, 그리고 7절에 또 한번 미스바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기록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그 죄악을 속여서,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죄악을 맺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종이 되었던 그 종족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과거를 연연히 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20절에 보면, 기록돼 보면 예루살렘에서 20km 떨어져 있는 두고아에서 온 평민들도 동편의 한 성벽의 부분을 감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울 때는 8개 문을 세웁니다. 옛문, 양문, 어문, 생문, 본문, 굴문, 마문, 분문, 한밑간문, 총 8개의 문을 세워나가는데요, 그 중에서 분문을 보시면요, 분문이란 뭐냐? 바로 쓰레기와 오물을 처리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문이죠. 그런데 이 분문을 맡아서 중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보면요, 베나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